1장 3절로 우리 5절 말씀까지. 빌립보 1장 3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아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주님이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보배롭고 여기는 것이 실제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그리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끼지 않아, 내가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주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확실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그네 한 번밖에 없는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저녁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하루만큼 주님 오심이 당겨졌고 하루만큼 우리가 천국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 살 날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생명 되신 나의 주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배롭고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은 얼마나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리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니까. 아멘. 내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밭을 매면서 맷돌을 갈면서 잠을 자면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기적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주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되고 항상 주님이 기억해 주는 그런 소중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에 참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의 차대찬 감옥 안에서, 여러분 감옥이 아무리 좋아도 감옥입니다. 병원이 아무리 좋아도 병원입니다. 감옥이 아무리 좋아도 감옥입니다. 요즘은 감옥이 사람들이 감옥 가려고 죄를 진다 하더라고. 의식 중에 해결이 해버리니까. 그런데 역시 감옥이죠. 특별히 바울 시대의 감옥은 더하다 이 말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 로마의 최대장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식구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생각 속에서 누군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나를 떠올려서 기뻐해주고, 아멘. 믿음의 사람이 간구할 때마다 나를 떠올려서 기도해 주면서 감사해 주고, 이게 작은 일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차대찬 감옥 안에서 언제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와 그 식구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간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 감사하는 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는 바울 개인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장 21절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빌립보의 중심 사상을 훑어보면서 빌립보의 중심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럼 지금 바울과 그리스도는 연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누구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3절 4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차대장 감옥 안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 갇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빌립보 성도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뛰어.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도만 생각하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를 한대.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간구가 아니고, 바울과 함께 사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심장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바울이 하나가 되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은 바로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렇게 귀하다면 주님 모습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 그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이 보시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그냥 사는 말이요.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래. 바울을 통해서 표현되는 주님의 마음이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6장을 보니까 그 6장에서 온 인류가 얼마나 주님께 스트레스를 끼쳤던지, 주님께서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 보고는 내가 사람 개인이 창조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는 모습만 봐도 행복했고, 사는 모습만 봐도 기특했고, 사람 모습만 봐도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소중한 인생들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타락하고 악으로 치닫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여서 내가 호흡하는 모든 존재를 땅에서 썰어버리라, 그 결정을 하기까지 하도록 만들어버렸대. 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빌보 성도들은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을 통해서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바울이 빌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것을, 하나님, 저런 귀한 성도를 내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계세요. 아멘. 감옥 속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차대차게 굶주리면서 헐벗으면서 그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만 생각만 해도 행복해. 그들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내가 무슨 복이 많건데 저렇게 귀한 영혼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목회하게 하셨습니까? 아멘. 요 정도의 칭찬을 받아버리면 대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생각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도 포함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아버지, 저 소중한 영혼을 내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참 우리가 이런 존재 되어갑니다. 이런 존재가 되어갑니다. 우린 주님의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집사, 저 성도, 저 소중한 존재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어 주셔서 제가 나의 백성이 되고 제가 나의 신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자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요한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멘. 이게 주님 입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주를 믿나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 우리 신랑된 예수님이 미래를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아버지, 참 미래의 교회를 내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 미래의 교회, 저 영혼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저를 구원하게 하고 내가 저의 구속자가 되게 하고 내가 저의 신랑의 대항강세,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기도 많이 한지 모릅니다. 나사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저 미랄의 영혼을 내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인정만 받아버리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로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언제나 주님의 가슴에 묵은 짐, 언제나 주님의 가슴에 대목처럼 박힌 고민, 고뇌, 묵은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로 이미 찍힌 걸 알고, 그는 마귀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너는 마귀야,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마지막 만찬석에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마치 사도 요한이가, 이제 베드로가 언제나 이 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슴은 누구 찾습니까? 요한이 찾습니다. 아무도 침범 못합니다. 요한이 찾습니다. 그 베드로는 우두머리고 수제자지만 주님의 가슴에 가고 싶지만 요한이 언제나 안겨 있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말 눈짓하지 않습니까? 야, 물어봐라. 물어봐라. 그런데 요한이가 주님 밑에 서서 예수님 누굽니까? 이는 주님과 요한의 솔깃한 대화입니다. 은밀한 대화. 주님 누굽니까? 내가 떡 하나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다 하고 떡을 찍어다가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가 요 주님 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 말하면 네가 말하였느니라. 니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유다가 이제는 밖을 나가지 않습니까? 밖을 나가기 전에 주님 말씀이 이제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럽니다. 이걸 제자들 알아들여 못 알아들여?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유다가 배신자다, 주님이 나를 팔 것이다, 저 새끼는 마귀다 라고 주님께서 떠벌렸더라면 유다는 그냥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그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가슴속 아픔이 저가 내 사도인데 그를 구원하지 못하는 아픔,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팔자임을 알면서도 그를 돌이키게 할 수 없는 주님의 아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곧 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다 보고 네 할 일을 하라니까 유다가 돈깨를 맞고 시장을 봤단 말입니다. 시장을 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일을 유다가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보고 이제 주님께서 뭐 시장을 보라 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뭐 동량을 주려 하든지 그런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이 주님의 피로 값을 집어가 사신 나를 아끼시는지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마다 나를 생각할 수 있고. 자, 우리 38절로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품은 뜻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저 영혼을 내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주님 지금도 보좌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 미랄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실 때 저를 생각하여 주세요. 주님의 생각하실 때에 저를 생각하여 주세요. 이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쫓겨도 우리가 이렇게 확장시켜서 가정의 배우자끼리 성도를 예수님께 오게 한 것은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영혼을 내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배우자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자식은 부모 때문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아버지 저 배우자를 내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저 자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는 아버지 내게 저런 부모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관계 있는 사람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빛나는 존재로 우리가 빚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장점만 봐야 가능합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전부 다 화물투성입니다. 부족한 투성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점이 많아도 그 속에 한두 가지의 장점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 장점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장점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원가지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구원하고 양육하시는 아버지의 입장과 선택함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 입장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잠시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 신명기 7장 6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 272페이지, 신명기 7장 6절로 8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어제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끼신가 소중히 여기신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이 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 백성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껴주고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쏟아주는데, 자, 이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막 구약에 충만하지만 호세아 하나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호세아 7장 8절로 16절.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7장 8절로 16절 1262페이지. 우리가 찬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우리도 주님 아끼심을 받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의 소중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호세아 7장 8절로 16절에 시작.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것은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허용을 하시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만 돌아오라,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일들을 보냈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간근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에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왜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갈리어서 자기 백성이라 주님이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주님을 구속하려 하나 그들은 도망가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했으나 속에는 활과 같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냐고. 그러니까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의 조롱거리 되면 안 됩니다. 주여,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자리 잡고 있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입장과 그 백성의 가는 길이 이렇게도 어긋납니다. 자, 말씀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신명기 6장. 우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거울로 보고 경고를 받고, 너희는 이와 같이 되지 말라. 그 말이면 너희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 자,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2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왜 말씀대로 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문제입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줄게.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을 부어줄게. 네 마음에 찼으면 내게로 곧게 해라. 아멘. 묵은 짐을 엮어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야, 여러분, 이 율법의 시대에 대단한 참 말씀 아닙니까? 보통 율법의 시대는 묵은 시대고 멍에를 메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 진짜 주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항상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대. 그런데 우리 또 너무나 잘 알듯이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 말해? 네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로지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의 복을 항상 누리도록 말씀을 내게 주십니다. 아멘. 자, 신명기 10장 13절. 이 기본적인 요소만 우리가 알아봐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너무나 위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말씀에 대한 주님 입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백성이 주님을 섬김으로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의 말씀 어떻게 받았습니까? 호시아 8장입니다. 여러분,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 손뼉이 맞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스라엘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자, 호시아 8장 12절. 호시아 8장 12절.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참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의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이 항상 주님을 섬기고 항상 주님의 복을 누리다가 주님께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살아버렸대.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행복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손뼉을 쳐도 반응이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자기와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주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원가지가 찍혀버렸습니다. 그 찍힌 자리에 돌감람나무 우리가 주의 언어로 예수의 피로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이 어긋쯤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신약의 교회들, 마지막 때 미래 식구들, 나의 백성, 나의 신부는 절대 원가지를 본받지 마라. 아멘. 원가지가 하는 대로 절대로 가지 마라. 거기는 죽는 길이다. 거기는 망하는 길이다. 거기는 나와 상관없는 길이다. 절대로 원가지 썰을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너 자신을 나에게 기억시키는 자가 되라. 오늘 빌립보 1장 3절 말씀같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를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도할 수 있도록 너는 너를 나에게 기억시키는 자가 되어달라. 아멘. 그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 우리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세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미르는 다섯 천재를 뭐라 말할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기억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을 안 해버립니다. 사람은요, 기억 안 할 그래도 입력된 것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시면 안 해버립니다. 그게 천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세상 교회를 품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이 아버지 우편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를 기억시키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사람 따라 기억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시작. 가로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두 강도도 예수님 함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주님이 대신합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냐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주님께서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를 바로 옆에 있던 이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다른 복음을 보세요. 둘이가 같이 주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 소리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리고는 한편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요, 너와 나는 마땅히 죽을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이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참 어찌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참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뭐 생각이 뭐 있겠으면 평생 강도짓인데
그런데 주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서리라. 그냥 주님이 기억해버립니다. 그냥 주님이 생각을 해버립니다. 주님 나 좀 낮은 강도로 잡혀 이렇게 죽어갑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과 함께 죽는 것도 인연 아닙니까? 여러분, 인연 잘 잡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인연 아닙니까? 주님이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 간구를 인자하신 주님은요, 사랑의 간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자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진실한 요청을 주님은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강도의 진실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기억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 강도같이 주여 주님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뭐 우리 한 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 강도보다 더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마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 다른 불이 가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명한 불은 번제단의 불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서 분향을 따는 불을 붙여서 올리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습관에 길들여진 거예요. 아무 불이나 붙이면 되지. 이게 가인의 생각입니다. 이게 인간의 공로입니다. 인간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향로를 붙여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립니다. 다른 불은 안 됩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의 피를 날마다 내게 뿌리고 바로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먼저 주의 피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불을 가지지 마시고.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강도도 그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 때 주님 나 부족한 건 너무 많고요, 미흡한 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강도보다 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피가 내게 싸우니 주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게 말씀 주셨고 믿음 주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시는 그날에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세요.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기억시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기억시켰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억을 시켰어요. 기도함으로 주님께 기억시켰어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나를 주님께 기억시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 1장 3절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그래서 절대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불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불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구약 성경 1043페이지.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기도는 나를 주님께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면, 특별히 주님이 도저까지 다셨을 때 우리 미래를 기억하시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도로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이 대단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0절로 11절.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구약성경 409페이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절망을 기도로 뚫어버립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입니까?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지극히 자기 개인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아들 달라는 거예요. 번인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았어. 그러니까 이 번인나가 날마다 구박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아버지 내게도 아들 주세요. 아들 주면 내가 이 아들 주님께 드려버리겠습니다. 개인 한풀이요. 개인의 소원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로서 이스라엘을 주님이 살리버리더라 이 말이요. 아멘.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도 괜찮고 지극히 내 개인적인 기도라도 괜찮사오니 기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 뭐 나라 구합니까? 아니요, 그냥 아들 달라는 거예요. 아들 달라는 거예요. 아들 달라는 한 여인의 한 맺힌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살려버립니다. 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시고, 이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 되어버리고, 이 사무엘 시대 이전에는 언제나 블레셋에서는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농사지어는 와서 뺏어가버리고, 야금야금 와서 영토 다 갈아가 먹어버리고 언제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성경에 딱 보면 기도의 대장이 누구요? 사무엘입니다. 모전자전이요. 할렐루야. 엄마 한나가 기도하니까 이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어서 늘상 기도합니다. 기도 대장이 사무엘입니다. 이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한 여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이 성전에서 자라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커갑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니까, 선자가 되니까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흥합니다. 평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완전 회복되어 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기도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 기도도 좋습니다. 무슨 기도든지 일단 기도를 뚫어버리면 나머지는 연결되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얼마나 지극히 개인적인 아들 다는 이 기도 하나가 한 민족을 살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버리고 하나님 앞 위대한 존재로 서게 하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자빠져 목이 불라져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들은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중년인들과 음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탄하고 가슴이 맥혔는지.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끊이지 마음이가 기도합니다. 누굴 주님이 쓰겠습니까? 누굴 통해 주님이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나를 주님께 기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시면 여러분도 주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기도로 주님께 기억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기억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누구를 통하여?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렸고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온 사방 지경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무엇을 통하여?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좀 더 한나의 한 맺힌 기도를 통하여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찌 보면요 한나는 미친 여자 같습니다. 엘리를 모르니까 술 끊으라 말합니다. 이게 술 얼마나 감각했으면 속이 심령의 상에서 하는 기도를 술 취해서 하는 말로 그 정도로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라를 일으키더라 이 말이요. 마지막으로 시편 99편.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목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성도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며 손을 들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힘이 기도입니다. 한 사람 한 여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려버렸다니까. 아멘. 그래서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여자아이가 나면 보통 많이 짓는 것이 뭐요? 왜 한나라 지어요? 기도하라고. 그래, 얼마나 그 부모님 그 마음 가지고. 자, 우리 시편 99편 6절 우리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였도다. 아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뛰어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이 말은 주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한 자 중에 누구나? 사무엘이 기도 대장입니다. 사무엘은 기도 대장입니다. 한나는 기도 대장이 엄마. 할렐루야. 아들은 기도 대장이야. 그 성경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왔다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나의 기도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고 가정에 살고 우리 미래에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는 내가 나를 주님께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가 뭐라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여종을 생각하여 우리 맞아 주여 나를 생각하셔서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건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저 영혼을 내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빌립보 성도들이 언제나 바울의 생각 속에 있어서 생각만 해도 기뻤고 감사했고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도를 빠뜨리지 않냐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미래의 마지막 때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옵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그러한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간구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미라를 기억하셔서 그는 한 영혼도 땅에 남지 아니하고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잡에 서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기억시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묻고 우리 모든 말씀대로 반응해서 우리도 기도함으로 한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길 끝에 주님 만나뵙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